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따로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을 만큼 너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이미 블레셋에 대해서는 사울의 장남 요나단이 전쟁을 치러서 크게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에 보시면 그 블레셋이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사울도 마땅히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맞서 싸우러 나가는데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사진을 잠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골짜기라고 하지만 거의 평지에 가까운 이제 이 골짜기를 가운데로 두고 양쪽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상대방의 진영과 상대방의 장수들, 군사들이 뻔히 보이는 지형이었습니다.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런 지형에서는 사실 이 군사적으로 어떤 작전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에 어느 쪽이든 전쟁을 벌이면 전면전이었기에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의 장수 한 명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그 군대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일기토를 제안하는데요. 그런 제안을 자신 있게 할 만큼 이 골리앗은 너무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 신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6규빗 한 뼘, 약 3m에 달한다라고 말하고, 그가 입은 갑옷은 5,500세겔의 놋, 약 55kg,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의 하나의 그 무기만 이제 손잡이를 뺀 무기만 한다면 7kg에 달하는 무기를 들고 다닐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저보다 약 글쎄요 15cm, 20cm 정도 큰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 계신데 윤종문 목사님이나 서인원 목사님하고 스파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장비 다 차고 글러브 다 하고 한번 그냥 링에 올라가서 싸워봐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절대 안 할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오 목사님이 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드신 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약 3m,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대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도발, 1대1로 싸우자라고 하는 이 도발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계속해서 사기가 떨어져 갔을 겁니다. 즉, 이 사울의 군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골리앗,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너무나 개방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그 상대방의 진영이 훤히 보이는데 그곳에 보이는 이 거대한 골리앗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사울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기가 아니라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남들보다 한 뼘이나 컸고 그리고 분명히 능력 있는 왕이었다. 14장에서는 그가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는 왕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보다 자신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들보다, 타인보다 더 나은 능력과 지위와 또는 상황, 즉 비교 우위라는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그 비교 우위, 어떤 우위를 가졌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큰 우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 어떤 세상의 진리 같은 것을 좀 어렸을 때 깨달았는데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게임이 1998년에 나왔는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이 게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냐면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PC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 게임 때문에 전국에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망이 많이 깔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게임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즉 이 게임은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속놀이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할 만큼 정말 많은 아이들, 어른들까지 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면서 뭐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전교 1등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이게 소수가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을 잘하면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야, 성진이 진짜 저 게임 잘해. 야, 누구랑 해도 안 져.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도 해본 적도 있고요. 그 전교 학생들 중에서 저에게 막 도전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교만하고 내가 진짜 좀 잘하나? 프로게이머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17세에 옆반에 고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와 게임을 했습니다. 결과는 3판 해서 3전 전패. 정말 무참하게 비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교 우위, 어떤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면 그 나은 대로,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는 결국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능력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비교 우위에서 사울보다도 더 떨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먹을 것을 전해주러 왔던 그 이새의 마지막 아들 바로 이 다윗이었죠. 형들 3명의 형은 맏형을 포함한 3명의 형은 이 전장에 참여하고자 군사로 참여했는데 이 막내인 다윗은 그저 먹을 것 갖다 주고 형들이 안전한가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하찮은 일을 하러 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윗의 나이를 추측을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로 모집하는 남성을 2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에는 이미 형이 3명 또는 4명이 더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기에 아마도 대략 청소년,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다윗은 전장에 도착했을 때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의 외침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았던 것은 골리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바로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의 반응 또한 그는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딪히지 않고 계속 회피하기만 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러야 하는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찌 무찔러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많은 돈을 준대, 그 사울 왕의 딸을 준대, 세금도 면제해 준대 라는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다윗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은 그의 시선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2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나이도 어리고 지금 다윗의 신분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 상황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 그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다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참아야 했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느꼈을 때 그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골리앗의 조롱은 단순한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 자신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었기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혐오가 많다, 그리고 분노와 화가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런 표현이 너무나 쉽게 많이 언급됩니다.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비꼬아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씩씩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에이씨 누구야? 라고 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키가 한 190은 돼 보이고 문신도 있고 근육질의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분노 조절 잘해 또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분노 조절을 잘하는, 선택적 분노 조절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노가 있어야 될 때, 의분이 일어나야 될 때 그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고 참고 있는,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고 나서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정상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의분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면서 여기저기에 분노를 분출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못된 분노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분노인데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에 나와 있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 한편으로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위해 이 전쟁에 왔느냐면, 형들을 위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형들이 안전한지 아버지를 위해 지금 이곳에 나와 왔는데, 지금 이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너는 교만하다, 너는 완악하다,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태 마땅히 분노해야 될 골리앗을 향하여서는 분노하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이 엘리압이 자신이 뭔가 잡아먹어야 될 대상, 화는 나는데 이 분노를 분출할 대상을 지금 찾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을 향해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피해야 될 모습,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피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골리앗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함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문제에 우리는 부딪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한다면, 나를 향해야 될 그 분노,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분노가 은장도가 되어 나를 찔러야 하는데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런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보다 이 모습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는 다윗은, 형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형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있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정말로 1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다윗이 아마 우리 중학생들 정도 되는 나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학생들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럼 그 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분명히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무서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년에게 있어서 골리앗보다 더 두려운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을 것이고, 골리앗보다 더 큰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었기에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너무나도 큰 현실과 세상, 그 상황 앞에서 다윗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교하며 보여주는데요.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절, 27절, 30절입니다. 제가 혹시 말씀 안 드렸나요?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3절의 말씀을 보실 때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표현, 전과 같이 말하다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전과 같은 말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는 또 대상들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전과 같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죽이면 이런 보상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전과 같은 말,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나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고 하는 전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너무나도 작은 다윗, 또 너무나도 작은 자기 자신을 대조하여 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대조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합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내가 싸워 이길 능력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알지만 쉽사리 나가는 건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그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주저앉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을 하거나 그 분노를 애꿎은 누군가에게 표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분명히 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실제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